그래요. 우리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동방박사를 통한 성탄의 신비. 자, 오늘은 우리가 대강절 넷째 주일이자 우리 성탄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 주일 동안 우리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였고, 그리고 마리아였고, 그리고 지난주에 목자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의 기다림이 완성되는 사람들로 바로 동방에서 온 현자들, 동방박사들을 통한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동방박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의 이 헬라어로, 이 영어로 표기된 이 두 가지 합해진 말인데, 메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메가이란 단어는 오늘날로만 점성술가 혹은 매직션,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의 매직이란 단어가 이 메가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술가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점성술가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온 동방이란 곳은, 이스라엘의 동방은 이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점성학으로 하늘의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요술가라고 불리에게는 이들의 직분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 왕이 이 사람들을 만나줄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무나 만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대단히 높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현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모든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학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대단히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굉장히 드물었던, 흔치 않았던 것임을 통해서도 이들의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별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이 땅의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가 그맘때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연구의 추측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또 이 동방박사에 대한 생각 가운데는, 동방박사는 몇 명이죠? 예, 3명이라고는 성경에 없어요. 3명이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3명이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예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3명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3명만 왔을까? 성서학자들은 그 먼 길을, 여행길을 오고 식량이 조달되고, 그리고 그 당시 많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온 것으로 볼 땐 최소한 20명 이상의 그룹이 만들어져야지만이 그 먼 길을 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20명 이상의 그룹이, 또 그들을 보호해 줄 하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까지 있는 것을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몇 달, 몇 년을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묵상되었던 마태복음의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방박사를 통한 성탄의 신비 3가지를 말씀을 좀 나누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동방박사를 기억하면은 같이 더불어 기억되는 사람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성탄절 드라마를 하거나 연극을 할 때 우리는 목자가 항상 등장했죠. 그리고 또 등장한 사람이 동방박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유초등부를 교회에서 보낸 사람은 이 중에서 한 역할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자 역할, 어떤 사람은 요셉. 저는 요셉을 했었어요. 요셉은 대사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만 안고 있으면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은 목자도 대사가 없어요. 동방박사도 거의 대사가 없어요. 그냥 들었다가 이렇게 주기만 하면, 하여간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은 목자와 동방박사나 함께 했던 그런 부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목자가 먼저 만났을까? 동방박사가 먼저 만났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만났냐가 아니라 정반대, 완전히 상충적인 삶을 살았던 동방박사, 목자라고 하는 두 부류가
함께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그 마국간에 모였다고 하는 것이 말씀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동방박사 목자는 너무도 극과 극인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안정적인 직종을 가진 전문업자였던 업종이었던 동방박사와 달리 목자는 365일 동안 양과 염소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동방박사는 사회적인 위치가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소동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출입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목자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소외와 잊혀진 존재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수개월 동안 수십 명의 인원을 데리고 그 먼 길을 올 정도로 축적된 부가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목자들은 하루를 살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가난을 벗삼아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동방박사는 메시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미래를 투자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목자들은 단지 내일도 꿈꿀 수 없는 사람이 목자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부류,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동방박사와 목자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에게도 낮은 사람에게도, 있는 사람에게도 없는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누리는 자에게도 뺏긴 자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를 통하여 주님이 왕이십니다가 마태복음의 주제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다 해서 인자의 복음으로 아는 누가복음에서는 낮고 낮은 사람의 아들 목자에게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이 양적인 면을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즉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성육의 장소였던 것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이었지만 여기서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동방박사와 목자가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성탄 때는 모든 전쟁을 종결하고, 성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갖고, 성탄 때는 모든 포로된 자와 노예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었던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그 사람이 백성이든 위정자이든, 그 사람이 경영자이든 노동자이든, 그 사람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그 사람이 위에 있는 자이든 낮은 곳에 있는 자이든, 그 사람의 생각이 진보이든 그 사람의 생각이 보수이든, 그 사람이 광화문에 모이든 서초동에 모이든,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베이비붐 시대 이전이든 이후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모든 이상과 모든 우리의 사상과 모든 생각을 초월하여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마국간이었어요. 오늘 이 땅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어요. 온 세상은 환경도 죽어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놀라운 화해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싸우지 말아라, 더 이상 다투지 말아라, 더 이상 나누어지지 말아라,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누가복음 2장 10절로부터 오는 성탄의 메시지인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움은 인간이 가진 본연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쁨 말이에요.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네 번째 초를 켠 것입니다. 평화의 초. 여러분 안에 평화의 주님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를 통해 묵상되는 성탄의 신비 첫 번째는, 성탄은 화합과 만남의 자리인 거예요.
우린 예전에 성탄절에 선물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마다 선물 돌리기. 성탄절에 카드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화해의 메시지인 거예요. 성탄절에 카드를 쓰고 선물을 주는 것은 그저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의외로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쳐다보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형제들끼리도 무엇이 문제이든 간에 형제들 간에 갈라져 있는 형제들도 적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서 화해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지만 이 땅의 마지막에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셨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셨고 부자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에는 갈릴리 출신의 보수적인 안드레나 야고보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가장 이성적인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의 직업이 어부인 평민도 있었지만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어요. 그 당시 헤롯을 향해서 강력하게 공격했던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빌립도 예수님은 뽑으셨어요. 시몬처럼 사회 봉기를 일으켰던 사람도 일원이 되었어요. 가룟 유다처럼 가롯은 카리옷, 단도를 안에 들고 다니는 열심당원의 한 분이었던 가롯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어요. 베드로처럼 나이 많은 사람도 제자가 되었고 요한처럼 어린 사람도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말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12제자를 하나로 만든 것이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하나가 되면서부터 초대교회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화해가 이루어지고 일치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구의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는 것으로 해석하며 살았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면 나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서 나하고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친구로 삼고, 그 사람 모여서 몇 명이서 밥도 같이 먹고, 그 사람이 나하고 같다는 생각을 전제로 늘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랑 친구냐? 나하고 같아요.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웬걸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평생 왼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향해서 적과의 동침, 아군인 줄 알았더니 적인 거예요. 저도 같은 줄 알고 결혼을 했잖아요. 너무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같으니까 친구를 만들고, 같으니까 동창회를 하고, 같으니까 친목회를 하고, 같으니까 같은 정당을 지지하기도 하지만은 이내에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갈등은 뭐냐?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 것에 대한 상처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는 끝까지 다른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내 자아가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그 마구의 구유에서 얼마나 넓어지고 깊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깊은 마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는 다투고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늘 등을 지고 살았지만, 남은 인생만큼은 넓게 사십시오. 깊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을 포용하며 사십시오. 아, 다른 것이 정상이구나.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볼 수 있고, 아, 저 사람이 못 본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고, 그게 친구요, 그게 부부요, 그게 부모와 자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탄의 의미는, 오늘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좋은 소식,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오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화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일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상생, 서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이 동방박사를 통해 보는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동방박사의 기다림은 목자들의 수동적인 기다림에 비하면 대단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 앉아 있을 때, 그냥 삶에서 있을 때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뉴스를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그걸 전하러 갔죠. 동방박사들처럼 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은 사람은 드물어요. 이렇게까지 찾을 수 있을까? 동방박사들은 달랐어요. 자기들이 직접 주님을 찾아 나간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도 있을 거예요. 은총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인생을 살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게 아닌데 어렴풋이 하나님의 조각을 붙잡으면서 동방박사처럼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인생의 진짜 왕은 누굴까? 그걸 구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태신앙도 어느 날 예배의 순간에 들어오고 믿음의 순간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구도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마주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오늘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기다림의 최종 결정판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건 헬라어로 쓰는 단어 중에 가장 최상의 단어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예수님 만난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마치 갓진 진주를 찾아 나선 장사꾼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엽전을 찾은 그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이것이 동방박사의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탄절은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그 구원의 시간, 영접의 시간까지 가는, 그저 문화적인 성탄절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구나, 내 인생의 구주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크게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신앙의 여정은 이와 같지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은 마치 잃어버린 보화를 찾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별의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별이 따라가는 곳을까지 추적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너희는 얻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신앙의 가장 기초, 초기는 수동적이에요. 구원은 나의 열심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 같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숙제인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이루어 나가라. 오늘 드리는 예배는 여기서 1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인을 보낸 거예요. 지금부터 예배입니다. 지금부터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예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요, 영어 표현에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 your salvation. 그냥 영어 단어 하나하나로 한다면 너의 구원을 work out, 바깥에서 work 시켜라, 작동시켜라 라고 하는 말인데요, 재미있는 것이 work out이란 말이 미국 회화에서는 운동하러 간다가 work out입니다. 나 운동하러 갑니다 할 때 work out 하러 갑니다. 나 짐에 체육관에 운동하러 갑니다. 몸은 운동하러 갈 때 몸이 움직여지지요. 근육도 만들어지고 지방도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 되어도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체육관이나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돈을 치르서라도, 동기부여를 일으켜서. 그런 시간을 안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서 운동을 하면서 체중도 빼고 근육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일련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몸을 만들려고, 그 체중을 줄이려고 월크아웃 하러 갔는데 세 가지 증상으로 보통 한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짐에 가서 끊어요. 체육관 가서. 그런데 처음 3일은 열심히 나옵니다. 4일부터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잘 안 나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예, 이러면 운동이 안 되죠. 그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끊기는 끊어요. 마음의 동기부여 됐는데 실제로 이게 워크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오고 잘 안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열심히 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는데 이 사람은 코치랑 안 만나요. 이 사람은 와가지고 딱 두 가지만 해요. 러닝머신 그리고 철봉, 이 두 가지만 하고 거울에 뭐가 힘 한번 주고 그러고 가. 이 사람이 하는 건 그 많은 체육관에 왜 그렇게 많은 기계가 있을까요? 그 기계는 코치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등을, 이 사람은 옆을, 이 사람은 다리를 다 그 기계가 다 쓰임을 받는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가서 러닝머신만 하고 가서 철봉 매달렸다가 거울 보고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뭐냐면 코치를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갑니다. 사람들은 코치를 만나면 부담스러워해요. 돈이 더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효율적인 전체 면으로 본다면 훨씬 더 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언제 성경 공부를 해보신 기억이 있나요? 언제 제자 훈련 받아보신 적 기억이 있나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헌신하고 교회에 그냥 일주일 나오는 것도 기쁘지만은 감사한 일이지만 한 번 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헌신하고 사역하고. 제가 어제 이 맹인학교에 우리 교우들이 가서 몇 분들이 찾아가서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전사님이 간다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자꾸 봐야 돼요. 보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 나이가 많건 적건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건강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점프하는 거예요.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같이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은퇴 목사님 한 분이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이분은 늦게 결혼을 하셨어요. 늦게. 근데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너무 얌전하시고 그다음 말로 양반이세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이시고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결혼을 안 하면은 목회 현장으로 못 갔어요. 이게 법은 아니었지만 이게 불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은 더 어려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목회지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는 거예요. 옆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친구분들이 좋은 처자를 많이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만나서 좋은데 이 만나서 차 마신 다음에 좋으면은 식사도 하고 식사한 다음에 좋으면은 경복궁도 가서 걷고 많이 해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런 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진도는 뭐냐면 그 당시는 이 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타이밍상 손을 잡아야지 그 다음 진도가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얌전하시고 소극적이어서 손을 못 잡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서 영화관에 가자. 밝은 백주 대낮에는 손을 잡을 수 없으니까 깜깜한 데 가면 손을 잡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영화가 끝나도,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자매를 아주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고 이 자매도 목사님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관 가자고 하니까 자매가 내심 기다렸답니다. 이제 손이 오겠구나. 그런데 영화가 끝나도 손이 안 와요. 그래서 또 다음날 또 영화관 가고 영화를 몇 편을 봐도 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또 영화관 가가지고 깜깜한데 다 끝나갈 때가 되는데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버지 주여
그 목사님이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다 못해서 이 자매가 손을 덥석 잡았대요. 그리고 끌고 가서 결혼하자 그랬고 신혼여행 데려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 삶에 한 번쯤 발을 내딛는 게 필요해요. 물 위를 걷고 싶으려면 보트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물 위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와야죠. 배 안에 있으면서 물 위를 걷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동방 박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능동적인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탄의 신비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는 편한 사람이야 그냥 주지만 그 사람이 귀하고 어렵고 정말 존귀한 분일수록 아무거나 선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정성이 담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고 줄 수는 없어요. 그분이 그 선물을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드린 세 가지 고백에는, 선물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오늘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먼저 했던 게 뭐죠? 경배인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을 리스펙트, 존경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구주로 예배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에서 예물이 나온 거예요. 예배하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고백했던 거예요. 첫 번째 드렸던 것은 황금이었어요. 왜 황금일까요? 황금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황금은 당시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황금을 주저할 수 있는 건 왕만이 만들 수 있었어요. 황금의 값을 매길 수 있는 것도 왕이 매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국 북경에 가면 자금성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들이 살았던 궁전입니다. 붉은 것, 자금, 보라색과 금으로 칠해진 궁전이라서 자금성입니다. 금이란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황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이 있어요. 내 인생에 왕이 있어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자리든 간에, 근데 그분이 나의 왕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황금의 드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유황과 다릅니다. 유향은 그야말로 액체를 통해서 향을 내는 것이 유향입니다. 유향은 그 당시에 아라비아 지역의 근동 지역에 있는 관목나무의 겉껍질에 상처를 내면 거기서 그 상처를 이기기 위해서 액이 나옵니다. 그 액을 모아서 불에다가 달구면은 그 액체가 달가지면서 수증기로 올라오면서 향을 내는 것이 유향입니다. 근데 유향은 어디 쓰였냐면 온전히 예배 드릴 때만 쓰여졌던 것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모든 소제물을 드릴 때 유향과 더불어 드리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향은 누가 쓰냐? 일반 백성들이 쓸 수 없습니다. 유향은 제사장만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유향의 촛불을 누가 켜고 누가 끌 수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만이 켤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던 것은 그분이 바로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잇는 나의 구원자, 세이비어,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이 유향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왕이요, 두 번째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한다면 세 번째 모략은 사실 굉장히 힘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모략은 죽은 자의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모략을 주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선물은 돈의 가치가 큰 것이 아니었고, 동방박사들이 자기가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한 그분을 찾아 너무도 준비했던 당신이 나의 왕이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실 분임을 상징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물, 모든 헌금에는 이 세 가지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기업에, 내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몸 찢어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를 통해 보여주는 모든 예물의 근본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이고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면 이제 우리 함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성탄은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성탄은 갈라졌던 마음, 분열되었던 마음, 나누어졌던 마음이 모아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까요? 큰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부모가 먼저 화해하자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먼저 화해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은 다 갈라지고 분열이고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성탄의 초를 밝히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을 통한 첫 번째 신비입니다. 동방박사의 믿음은 우리에게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하는, 2020년에는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해에 하나씩만 해보십시오.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한 해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믿음의 진보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시작해보고, 혹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구별된 것이 없다면 10의 1도 마음속에 한번 작정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도 고백해보고, 내게 주신 건강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고민해보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동방박사가 바쳤던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이요 구원자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묵상되고 고백되는 이번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같이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갈 때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또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3절 거룩하신 구주께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주의 죽을 몸 위해 주의 죽을 몸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해 십자가 지셨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탄의 메시지 중에 오늘 말씀의 화해입니다. 일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으로도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분열되었던 마음이 있으면 오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도 주여 이 땅에 참 평화가 오게 하셔서 주님, 이왕의 믿음 생활하는 거 한 걸음만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동적인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 주소서.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왕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말씀 붙잡고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 되는 마음 주셔서 분열과 나누어짐과 다툼과 시기 속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주님,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앞에 화해가 되고 주님의 구역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가족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참으로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분열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귀한 청지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드려지며 믿음으로 쓰임받아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예물에는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모든 예물에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되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두 손으로 모은 귀한 가슴마다 영혼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그 마음속에 깊이 이해하고 깊이 보담아주는 넓고 깊은 마음 주셔서 남은 인생만이라도 쫓기는 인생, 등을 지는 인생, 벽을 쌓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로부터 주시는 넉넉한 갖는 화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물러 있는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시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또 성탄절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탄절 축하 예배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종들 위에 성탄의 신비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